말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상반절까지입니다.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고 나누어서 마지막은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38년 된 병자의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강사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때에 깊은 은혜와 도전과 변화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전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다. 양문 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제물들을 통과하는 그런 양문입니다. 바로 그곳에 행각 5이 있는데요. 그 행각은 아마 병자들을 위에서 세워놓은 것 같습니다.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는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서 물의 동함을 기다리더라.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는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오늘 베데스다 연못가 많은 병자들이 모였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들도 아니면 우리의 가정들도 아니면 우리 개인의 마음 하나하나까지라도 어떻게 보면 베데스다가 되어 있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이 참 짐승들이 드나드는 문에 이 병자들이 드나들고요. 또 명절에 유대인의 명절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정을 나누고 선물을 주고받고 또 많은 사람 서로 위로하고 방문하는 그러한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명절에서 제외된 사람입니다. 불쌍하고 가련하고 어떻게 보면 영적인 육적인 왕따야 받은 죽지 못해 살아가는 연명해서 살아가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지. 이렇게 태어난 사람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너무 분통 터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다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오시면 지옥이 천국으로 변하고
어둠이 빛으로 변하고 육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이 영의 생각으로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에서 이런 천국이 있구나, 이런 삶이 있구나, 정말 예수 안에는 이런 축복이 있구나, 이런 은혜가 있구나, 이걸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베데스다 연못가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과 나를 찾아오신 2000년 전에 베데스다 연못이 아니라 오늘날 38년 된 병자와 같은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는 것. 나를 찾아오신다. 그렇다면 베데스다 연못 가서 천국으로 와하고 38년 된 병자는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걸어가지도 못하고 앉아있지도 못하고 그 병이 중증 환자가 되어서 이제는 누워서 지냅니다.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자, 이런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 찾아오신 예수님, 이 찾아오신 성령님을 오늘 우리 교회가 영접하고 또 우리 집회 장소가 영접하고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직장에, 또 여러분의 삶의 터전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또 해결돼야 합니다. 나는 해결되었노라고 선포할 수 있는 이것이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천상천하에 이보다 더 행복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황홀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기쁜 자가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돈이 없어도 돈 있는 사람보다 더 기쁘다면 그게 기적이지. 현재는 내가 약하고 현재는 병이 있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요 천국입니다. 그러면요 병은 낫기 시작해요. 벌써 병에 어떻게 합니까? 완치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최고봉의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모든 병이요 신경성이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트라우마에 매여가지고 그 병에서 놓여나지 못하고 그 병의 고통에서 그 병의 볼모로 잡혀가 인생이 그 행복이 그 육체적인 건강이 육체가 불행하니까 정신도 여러분 더불어 불행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다 전화위복이 됩니다. 완전한 천국으로 화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고 또 주위에 일어나는 사건을 보고 있고 또 앞으로 영원히 보게 될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네? 내 형편 내 사정 내 처지가 어디까지 망하고 사업이 어떻게 되고 건강이 어떻게 되고 인간관계가 다 성그러지고 보면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렇게 죽지 못해서 온 가족 부모가 반대를 해도 결혼했는데 나중에는 내가 당신 만난 것은 이 지구상의 최고의 불행이라고 그리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이혼하느니 이런저런 많은 인간사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다손 칠지라도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회복됩니다. 뭐 알코올 중독자도 있고 니코틴 중독자들도 있고 마약 중독자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보면 오락에 오늘날 청소년들이 컴퓨터 오락에 핸드폰 거기에 빠져가지고 3살 4살 되면 빠져요. 글도 모르는 것이요. 이거는 어떻게 그리 잘 두드린지 말이에요. 우리보다 더 잘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무개야 그러면 손자가 손자딸이 뽀르르 딸려서 할아버지 이건 이렇게 하고요, 저건 저렇게 하고 타다닥 바로.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똑똑해도요 날고기는 자녀를 감당 못합니다. 학교까지 감시하러 갈 겁니까? 친구 감시하러 갈 겁니까? 안 돼요.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네 자녀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음성을 주시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성령이 뭐예요? 예수의 영이 성령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라고 로마서 8장에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찾아오시고 여러분과 내가 고아가 아니에요. 왜 고아의식을 가지고 불쌍하게 처량하게 도와줄 사람 없고 밀어줄 사람 없고 내가 사건 터졌을 때 막아줄 사람 없으면 아무도 협조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계시면 된다니까. 우리 교회에 휠체어를 타고 오는 여자가 있습니다. 49세가 50세인데요. 처음 신방 갈 때에 죽은 시체였습니다. 눈도 옛날에 썩은 동태눈이라 그러잖아요.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사람한테 좀 더 실감나게 표현하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충물이 고여가지고 가래가 생기면 가래 뱉을 힘이 없어요. 가래가 계속 나면 기도가 막혀서 죽게 돼요. 여기다가 구멍을 뚫었어요. 그래서 가래를 뽑아내요. 밥을 못 먹어요. 썩은 시체예요. 내가 생각할 때 아이고 몇 주 안에 장례 치러야 되겠구나. 오래 누워있으니까 이 몸은 욕창. 살이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엉덩이에 허연 뼈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나으리라고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다 보니까 차차 나아지는 거예요. 지금은 휠체어 타고 교회 옵니다. 뭐 욕장 없어졌죠.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됐지. 교회에서요 휠체어 타고 박수를 치고 예쁘게 쳐요. 아멘 소리 혼자 다 해요. 그리고 찬송 부를 때요 아직까지 몸이 부자에 나거든요. 박수를 치면서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기쁨보다 그 김소희라는 자매가 가진 기쁨이 더 큰 기쁨이에요. 속에 저런 기쁨이 있으면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아도 아무 역사를 안 해도 저절로 서서히 회복되는 거예요. 거의 다 지금 이제 조금씩 걷거든요. 이제 걸어서 뛰어오라. 어머니가 너 때문에 죽지를 못해. 그러니까 어머니 휠체어에 태워서 네가 밀고 오너라. 예. 언제까지? 올 연말까지. 아멘. 그래요. 그 속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누가 그 기쁨을 줘요? 자기 몸이 지금도 어떻게 보면 불행의 아이콘이라 할 수 있는데. 네. 처음에 그 집에 가는 그 집이요 쓰레기통이에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 어머니 되시는 분이 좀 이혼을 당해가지고 이 딸을 데리고 있는 거 왜 이혼 당했냐? 예쁘장한데 몸이 그러니까 저절로 이혼이 되는 거지.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가면요, 왜 쓰레기 그 미화원들은 좋은 거 있으면 왜 집에 갖다 놓는지 말이야. 자기는 좋은 건데 우리가 보면요 쓰레기통이야.
방 안에 들어가면 쓰레기를 쌓아놔서 쓰레기 달라. 어이쿠, 냄새가 여름에 들어가면 진동을 해. 그 집에 들어가기만 해도 병이 들 것 같아. 그런데 그 속에서 사람이 꽃이 피더라고. 그 속에서 살아나더라고. 기쁨이 살아나. 행복이 살아나. 성경 보니 예, 성경 봐요. 대단하구나.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참 예쁘다. 어떻게 그리 예쁘냐 그러니까 이상하게 그런 위치에도 여자가 예쁘다고 하니까 얼굴이 장미꽃같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나더라고요. 무슨 우리가 특별한 작업하는 것도 아닌데 가서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옵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한 사람이 그렇게 회복이 되더라고요. 누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의 눈 속으로 들어가요. 귀 속으로 들어가요. 마음 속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 속에서 약동하고 역사를 하는 거예요. 누가? 빛이신 말씀이 역사를 하고 성령이 역사를 하니까 그런 역사가 있더라고요. 정말로 38년 된 병자 같은 그런 집안이었거든요. 하나님은 살아서 지금도 역사합니다. 그 가정에 찾아가신 주님은 오늘 이곳에도 찾아오셔서 이곳이 천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되고 얼굴빛이 살아나고 눈빛이 살아나고 마음이 어떻게 합니까? 사기 충천하는 그런 집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3시간 남았지요. 3시간 남은 시간에도 천국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신 그 예수님은 오늘날 여러분들이 만나야 될 예수님입니다. 오늘날 성령으로 만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귀에 들리는 것 없지만 손에 만져지는 것 없지만 후각, 청각, 시각 어떤 어떻게 합니까? 그 느낌도 없지만은 예수님은 영적인 존재예요. 성령은 영적인 존재라서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들 그 문제를 가지고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신 예수님, 베데스다 연못을 천국으로 만드실 수 있는 예수님, 38년 된 병자를 불가능한 사람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예수님이 해방시켜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나도 이 예수님을 만나서 내 문제 해결하겠다. 이게 돼야 됩니다. 우리가 나이가 8순이 되고 9순이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몸이 아무래도 약화되잖아요. 그런데 몸이 약해도 마음이 살아있으니까, 정신이 살아있으니까. 장시성 목사님, 우리 교단의 정체성을 회복하자고. 예, 우리 교단의 정체성이 예수 정체성이고 예수 정체성이 우리 교단의 정체성이잖아요. 그 정체성을 가지게 되면 내가 모든 것이 정리정돈되면 사상적으로, 정신적으로,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교리적으로, 진리적으로 내가 정리정돈이 되면 여러분 그때부터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잔잔한 회복이 옵니다. 그리고 이상해요. 용기가 솟아나요. 기도하고 나면 응답받을 때 특징이 뭐예요? 마음에 기쁨과 평화가 오잖아요. 평화가 오면 응답됐구나. 우리 말 안 해도 공통적인 언어잖아요. 예, 평화가 옵니다. 그리고 하늘을 봐도 아름다워요. 꽃들을 봐도 아름다워요. 꽃 보는데도 아름다움을 못 느끼는 사람도 꽤 있더라고요. 봄이 오면 봄이 좋고 여름이 오면 여름이 싱그러운 그 생명력이 약동할 때 와, 나도 저렇게 생기 발랄하고 어떻게 막 잡초처럼 막 훅훅 자라는 정말 열정이 살아나야 돼요. 가을이 되면 결실하는 계절에 우리 신앙에 기도하신 남곡교회 장로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
기도 안 해도 옵니다. 그거는요, 저절로 오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그 직업적으로 그건 찾아오는 거예요. 겨울이 되면요, 우리 한국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계절에 주는 풍요로움을 다 느낍니다. 사람을 만나면 사람 지신 하나님의 창조주를 만나니까 남편 보면 남편이 좋고, 아내 보면 아내가 좋고, 자식이 보면 자식이 좋아서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그런데 거기다가 사업까지도 잘 되네. 직장도 탄탄해지네. 우리 교회는 왜 이래, 우리 직장, 우리 남편, 아내 직장 왜 이래 잘 나가지? 아이고, 월급도 팍팍 올라갑니다. 여러분, 제가 공연히 하는 그런 사람 봤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네? 교회 다닐 때 학창시절에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면서 교회를 나오는데 10년 나오고 20년 나오다 보니까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축복하시지? 예?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그럴 수 없는 그런 역사들이 저 곳곳에서 예배당 이곳 저곳의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찬송을 부르면 그저 좋습니다. 그렇지요? 예. 찬송 3절, 4절, 5절까지 있는 찬송이 개중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누가 이렇게 5절까지 해놨지? 이 생각 듭니까? 너무 좋다. 진짜 좋다. 주일이 월요일까지 했으면 좋겠다. 이래 돼야 되는데 뭐가 급해가지고 축도하면 벌써 우르르 나가버립니다. 축도도 온전히 받아야지. 그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 축도 속에 담겨있는 축복이 그 내게 건너온다고. 그런데 가기 바빠가지고 이걸 하지 마라 그랬는데 오전에 이 안경 잡고 땀이 있고 이 안경이 가벼워가지고 잘 이렇게 늘어서 이렇게 만지니까 그래서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이 어떻게 하냐? 내가 사람이 되지 않고요, 사람병을 고치지 않고 그렇게 되려면요, 이게 부작용이 있어요. 속에는 답답한데, 속에는 지옥인데 겉으로만 잘하려고 합니다. 예? 외부적으로만 잘하려고 합니다. 그거 되는 게 아니거든. 예? 여러분과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예? 여러분 의식주도 마찬가지. 이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가 누구 나라예요? 예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제의 그 사제가 내 안에서 완성이 되도록 성령의 도움을 입어서 내 몸에서 완료가 되기까지 대행의 예수님이 내게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로 우리에게 의를 주셨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지요, 하나님의 의인이지요, 하나님의 신부지요, 하나님의 양이지요, 하나님의 지체지요. 여러분과 나는 그 전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의인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의인이 됐습니다. 의인이면 의인으로 살아야지. 의인이 왜 죄인으로 삽니까? 의인이 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거 물론 해야 됩니다. 그거는 직업적으로서 본질에 충실하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잖아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왜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것을 본질로 알고 그 나의 나라, 그의 의를 여러분 뒤로 밀어넣고 거기에 우리의 모든 시간과 정력을 거기에 다 투자하는 거예요. 본질이 잘못돼 버리잖아요. 해보십시오.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해보자. 되나 안 되나? 목사님, 됩디다. 이
이렇게 이런 교인들이 나올 때에 여기저기 어떻게 파급 효과가 있어가지고 저렇게 사는 걸 되는구나, 저렇게 순종하는 되는구나. 오직 나의 의인은, 하나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사니까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안 살아. 되는 꼬라지가 없어요. 부자 되는 거, 그거는요, 때가 되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의인으로서, 의인으로 믿음으로 살면 때가 되면 오는 거예요. 이래서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신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찾아오시도록 유인한다는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에 있는 모든 것을 누르고 흔들어 세울 것이 없도록 복 주시는 그 축복을 여러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제주도에 가면 작은 교회 모임이 있거든요. 기도 모임이 있어요. 기도한다고요,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면요, 새벽 예배 때 뭐라 그랬습니까? 소음이라 그랬지. 소음에 불과한 거예요. 기도 와와와 하는데 응답이 없어. 10년 20년 가도 응답이 없어요. 나중에 그러니까요, 목사님도 10년 20년 하다 보니까 설교를 하는데 현장에서는, 현실에서 말씀을 안 믿어요. 왜? 20년 30년 동안 믿음대로 하니까 안 된다는 것을 몸으로 체득했거든요. 체득이 뭐예요? 경험으로, 체험으로 그 도를 터득한 거잖아요. 깨닫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체득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으로 체득하는 거예요. 된다는 것으로 체득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개척교회 목사님들 얼굴이 하나같이 걱정과 염려, 근심이 많아요. 혼자 있을 때 저 혼자 하늘을 바라보고 있든지 혼자 산을 보고 있을 때 보면요, 불쌍해요. 근심이 온 얼굴에 가득 차 있어요. 저래가지고 어떠나, 저 영향받은 목회자의 자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걔는 울분이 아마 가득 차 있을 거예요. 걔 건드리면요, 머리로 박아버릴 거예요. 하루는 우리 새벽에 문을 두드려요. 문을 두드려서 나가보니까 웬 청년이에요. 술이 가득해가지고, 목사님, 이러면 안 될 줄 알지만은 2, 3만 원만 주십시오. 그러더래요. 얼굴이요, 괜찮은 청년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다 이리 술을 먹고 그러냐. 그래가지고 돈을 제가 5만 원을 줬습니다. 몇 번 찾아왔어요. 목사님, 돈 갚으러 왔습니다. 그래요. 다른 데 가면 돈 안 주는데 목사님이 새벽에 술 취해 왔는데 5만 원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시간에 우리 교회 교인이 있었는데 그 청년 알아보더라고요. 목사님, 외도의 아무교회 목사님 아들이잖아요. 그래요. 그렇습니까? 개척교회 오래 하다 보니까 학교에 가서 울분이 있어. 목사의 아들, 정교조 교사 중에 한 사람이, 그런 교사들이 꼭 있습니다. 11조 빨아먹고 사는 흡혈귀, 그런 표현을 한 거예요. 젊은 혈기에 선생님을 주워 패버렸어요. 거기 또 어떻게 문제가 비화가 돼서 교육청까지 올라가지고 퇴학 시키니 안 시키니, 목사님 가서 빌고 이랬죠. 사모님은 어떠냐? 사모님 보면요, 얼굴에 세상 근심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얼굴을 보고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그 목사님을 보고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그 교회 다니는 사람 은혜를 받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가난해도 얼굴이 밝아요. 없어도 얼굴이 밝아요.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데 가장 많이 돕는 사람이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얼굴이 꽃이에요. 이래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 작다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 교회 문제 해결할까요? 못할까요? 해결하는데 왜 안 해주실까요? 안 해주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그러죠. 일어나질 않아요. 하나님, 나 중증 환자인 줄 모르세요? 나 중병 환자인 줄 모르세요? 38년째입니다. 누워있는 모습 보지 않으죠? 누구를 보고 일어나라 하느니 말라느니 합니까? 열불납니다. 죽지 못해 연맹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안 돼요. 우리 목사님은 안 돼요. 우리 장로님은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안 돼요. 안 될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래서 38년 된 병자가 나았잖아요.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어라. 걸어가라. 자리 들고 걸어갔습니다. 나았잖아요. 쉽죠? 쉽죠? 이렇게 쉬운 법칙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내 마음에 맞든 안 맞든, 되든 안 되든, 인정이 되든 안 되든, 홍해 바다가 어떻게 갈라져?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애국 군사들입니다. 진퇴양난의 입장입니다. 모세도 시험에 들었어요.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기도합니다. 시험에 들으시니까 기도했겠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십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모세. 모세 나이 몇 살입니까? 그때가 80세입니다. 출애굽을 단행합니다. 하나님, 오늘날 백성들에게, 오늘날 너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구경하라는 거예요. 왜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면서요. 베드로야, 믿어라. 네가 믿으면 이 산더러 들리어 저 바다에 던지우라 말하고,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산이 옮겨진답니다. 산을 얘기한 건 아니겠지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산이 옮겨지는 불가능한 것처럼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왜 무화과 나무 바싹 마르듯이 생명력을 잃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바싹바싹 마른 무화과 된 성전이 됐을까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하지 않고 뭘 했냐 이거예요. 기도한 후에 이것저것을 해라는 거예요.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기도하잖아요. 산꼭대기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의해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는 것이지, 여호수아와 갈렙 그 밑에 전쟁을 벌이는 전투 병력들이 전쟁에 이기는 건 아닙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전세가 역전이 되는 걸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승기를 잡는 거거든요. 영적 최일선이 어디입니까?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선교자를 보냅니까? 개척교회 교역자를 보냅니까? 최일선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고, 기도에 벌써 승기를 잡아요. 내가 가면 되겠다는 것이 감이 와요. 두 주먹에 불끈불끈 용기가 생겨요. 죽으면 죽으리라 순교적 각오를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교지, 그 개척교회, 여러분 가정집에도 교회 몇 명이 모였어도요, 때가 되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왜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함께 하면 된다니까요. 38년 된 병자가 낫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일어나라, 돗자리 들어라, 걸어가라 명령에 순종을 했더니 나아버렸잖아요. 예?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예수님 명령을 주세요, 진리와 영감을 주세요. 영감이 뭐예요? 영감님이 아니고 성령의 감화, 감동, 그 깨달음을 가르쳐서 영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감이라고는 성령이 내게 찾아와서 역사할 때 인간의 입장에서 그것이 깨달아지고 이해될 때 그걸 영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감이 내게 왔을 때 내 입장, 내 처지 맞지 않아도 하나님이 영감 주셨는데 아멘, 진리의 말씀을 주셨는데 아멘, 그러면 나아버려요. 자녀도 나아버려요. 나도 나아버려요. 불치병도 낫고 난치병도 나아버려요. 낫는다니까요. 근데 왜 안 낫습니까? 예수님의 명령이 없거든. 예수님의 명령을 자기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명령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교훈을 사람의 교훈으로 삼아 가르치는도다.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를 나의 수단으로 사용하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100% 하나님께 온전히 솔박 바쳐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 떠나라면 떠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자, 우리도 한번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환영해서 영접해서 이 38년 된 병자가 병 나은 자의 영광, 병 나은 자의 기쁨, 병이 낫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최고의 기쁨이지요. 최고의 즐거움이지요. 펄떡펄떡 어떻게 펄떡이는 물고기처럼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도움받던 사람이 이제는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예?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저는 우리 예수님 병 고치러 찾아오셨는데, 나에게 찾아오셨는데,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병이 뭡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영병, 영의 연약병. 예, 영의 병이 뭐냐? 영이 병들 수는 없습니다. 영은 온전체니까. 그런데 영은 중생을 해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영을 가졌는데, 중생했는데 죄는 없습니다마는 영이 우리 마음을 통치를 하고 심신을 통치하고 환경을 통치를 하는 것이 영의 실력이고 영권이고 영성이 있다, 능력이 있다, 권위가 있다, 신앙의 권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이 예수님의 심신을 완전히 지배하고 예수님이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단 한 번도 죄를 짓지도 않으셨어요. 십자가에서도 완전 순종, 그리고 이 완전 순종한 이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구원을 오늘날 여러분과 나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완료시켜 나가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이 영병, 예수님이 완전히 영에게, 성령에게 순종한 것처럼 여러분도 나도 영의 생각으로 영의 통치를, 여러분 마음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요, 마음에 우리가 얼마나 죄악이 많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욕을 가지고 뭐 인간관계가 뭐 어떻게 되는데 나만 좋으면 된다, 뭐 별의별 온갖, 이거 어떻게 보면 이 우리 인간의 마음은요 뿜어내는 매연 가스통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나하나 감동하고 설득을 하고 해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예배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라 했으니까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 이 시간 내가 은혜 받고야 말리라. 그게 영성이거든요. 은혜든지 말았든지 뭐
시간이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영성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이래서 영이 약한 것이 병입니다. 영이 온전하고 깨끗하지만 영이 심신을 다스리지를 못하고 통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고통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통탄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있어요?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계시잖아요. 이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거든요. 이래서 영이 이 땅에서 영이 이 몸을 수족처럼 부려야 돼. 입안의 혀처럼 우리 어떻게 합니까? 우리 몸과 마음을 부려야 돼. 몸과 마음, 우리의 온갖 지체를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어렵게 활용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지금 가면 좀 더 일찍 가겠지. 지금 찬송 부르고 있을 거야. 2, 3분 더 자자. 이렇게 한다든가. 또 어떻게 합니까? 밥을 한 숟가락 남길까 먹을까? 한 숟가락 남기는 게 힘들 것 같아. 남 양이 많아서. 한 숟가락 못 먹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우리 저희 아버님이 일평생에 밥을 한 숟가락 남기는 특징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거를 왜 한 숟가락 먹어버리면 됩니까? 나중에 그게 어떻게 하다 보면 나도 그걸 보고 하다 보니까 어느 쯤에는 내가 지금 이 나이에 그거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모님이 왜 이러냐고. 근데 희한하게 그것도 귀신이 끼어서 역사하는가. 그 한 숟가락 먹기가 힘들어. 먹으면 쉬울 것 같지요. 예, 우리는 갈등의 연속입니다. 지각할까 말까, 비가 오는데 어떻게 할까 말까, 양보할까 말까, 계약할까 말까, 일찍 갈까 말까. 여러분, 우리 인간사를 여러분 생각하면 하루에 수백 수천의 갈등 요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성경을 볼까 말까. 오늘 시간 없는데 뛰어넘어가자. 아니 그래도 성경 봐야 돼. 아니 그래도 기도해야 돼. 아이고 열불 나는데 저는 뭐 남편 어떻게 합니까? 퍼버주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참아야 하느니라. 부드러운 언어와 다정다감한 언어로 이래 자꾸 연습. 왜? 영이 나를 통치하고 영의 사람. 예수님이 영의 모델이잖아요. 예수님처럼 이렇게 예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의 거룩하심과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너희도 깨끗하라고 말했거든. 이래서 우리가 영의 병을 고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영이 강해서 이 몸이 고삐 불린 망아지처럼 지 마음대로 왔다리 갔다리 마구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통제를 해요. 영이 지배를 해요. 너 그 말 하지 마. 이 따물어야 돼. 그것에 가지 마. 오늘 예배 시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 은혜 받아. 아멘. 이렇게 결단하고 각오하는 그런 것이 여러분 어떻게 영이 나를 잘 통치해서 알뜰살뜰히 영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영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사람병 고치는 것. 내가 영병 고치면요 내 속에서 예수님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 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네가 믿으면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한다. 영병 고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음병입니다. 마음의 병을 고치는 거예요. 마음의 병이 뭡니까? 악령이 뭐예요? 귀신, 마귀, 사탄을 한마디로 악한 영이라 악령이라 그러잖아요. 악성이 뭐예요? 예수 믿기 전에 귀신과 마귀, 사탄이 시키는 대로 살다 보니까 그것이 어떻게 인성이 돼버려. 내 성품이 돼버려. 내 성질이 돼버려. 내 성격이 돼버려. 그걸 가르쳐서 악성. 한번 따라합시다. 악성. 악령이 악성을 우리에게 어떻게 씨를 뿌려놔서 나도 이제 보면 귀신의 성격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귀신 성격 많지요? 미워하는 것도 귀신 성격이에요. 예배 시간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품할 수 있어요? 피곤하면. 그런데 우리 교회 앞자리 앉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하품을 해. 이제 얼마나 간사하게 하품을 하는지. 저거 왜 저럴까? 그래서 그 딸내미한테 물어봤어. 왜 저래 하품을 그렇게 하지? 어머니가 저런 분이 아닌데 그래 테스트 해봐야 되겠다 싶어 또 하는데 그 시간이 되면 이러잖아. 저거 귀신이구나. 그래야 교인들 다 데리고 갔습니다. 교인들 다 그 집에 가서 기도를 하니까 귀신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귀신의 성격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기 이전의 성품, 예수 믿기 이전의 성격, 그런 성품 많아요. 자기 중심, 자기 위기 전부 다 누가 뿌려낸 씨입니까? 예? 아이고, 잘 아시네요. 귀신이 뿌려놓은 거예요. 아는데 왜 그거 안 버리세요? 고쳐야지요. 그죠? 여러분, 이 마음, 자기 중심, 자기 위주로 살려고 하는 거 전부 다 자기, 남편하고 아내하고 있으면 자기 중심으로 살까요? 남편 배려할까요? 아내 배려할까요? 여유 있을 때 배려하는 거지요. 이혼할 때 보십시오. 재산 하나 더 차지하려고 법원 앞에서요 싸움하는 사람도 있어. 법원 앞에서 칼질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왜요? 마귀의 성향이 들어있어서 그렇습니다. 마귀가 마음에 들어가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 위주로 살아야 될 마음을 자기 중심, 자기 위주로 살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모든 성품은 만물보다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이 부패하고 거짓된 이 마귀가 뿌려놓은 이 마음병, 이거 고쳐야죠. 고치는 방법이 뭔 줄 압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면 돼요. 성령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영의 생각은 크게 생명과 평강이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잖아요.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라고 하면서 전신만신 육신의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영의 생각을 해야죠. 생명과 평강이잖아요. 생명, 하나님을 차지하고 하나님과 연계도, 하나님 나 떠나지 않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 내가 영의 생각을 가지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고자 하는 것은 마음도 성령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몸도 성령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하나가 돼요. 몸과 마음과 행동이 하나가 돼요. 몸과 마음과 전체 사람이 아래끝에서 발끝부터 겉에서부터 속에서부터 겉에 이렇게 전부 다 성령의 생각으로 바꿔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찬송 부르기가 좋지요. 덜 성화되면요 박수 칩시다 하면요 우리는 박수 안 쳐. 기도합시다 하면요 내 마음에 좀 안 맞아도 전체 공익을 위해서 박수 쳐주면 어디 덧납니까? 박수도 쳐주고. 안 그래도 정 목사님이 통성 기도하는데 야 너무 좋더라. 여러분, 우리가 젊은 사람은 또 젊은이답게 실수도 하지요. 60살 70살 되는 영성과 40대 30대 20대 영성이 같아요 달라요? 그런 과정을 거쳐요. 깨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고. 옛날에 우리는 안 그랬나? 제가 1980년대 70몇 년대 거창 집회 오는데 은혜 받았다고 백목선 설교가 세계 최고 어쩌고 그게 하나도 안 들어와요. 왜 왔나? 아이고 그때 어떻게 그 앞에 몇 감으로 왔습니다. 그러고 어떻게 수박음 점으로 김영옥 목사님이 그 어떻게 하면 내가 예배당 안내 관리위원회 했던 것 같아요. 저 가지 마고 어떻게 하는데 가지 마라 하면 산을로 비켜가지고 도망가가지고 사 먹고 그랬거든요. 때가 되면 큽니다. 빨리 크느냐 늦게 크느냐 그거는 자기 복에 가지고 여러분과 내가 이해하고 품어주고 사랑하고 이 분위기를 만들어가면요 분위기가 된 교회는 빨리 성화될 거고 분위기가 안 된 교회는 10년 20년 갈 거고 어떤 교회는 죽는 날까지 성하고 음치 그저 어떻게 인간적인 종교 집단으로 그렇게 존속하는 교회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적어도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영병, 마음병, 심신의 병, 이 병을 우리는 간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로 여러분과 내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느냐? 세상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마귀가 도망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귀와 여러분 왜 대적하지 않습니까? 마음이요 심령이 강해야 돼요. 마음이 강해야 돼요. 공동묘지에 가도 든든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야. 눈 뜨면 공동묘지 보면 무서운데 눈 감고 하나님 생각하면 평안해. 나중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놈의 공동묘지 그 석은
낮에 보면은 무섭지 않은데 왜 밤중에 보면 무서울까요? 그건 생각의 차이거든요. 마음이 어떻게 하냐? 변죽 죽글빛이 합니다. 밤에도 담대하고 낮에도 담대하고 누구 앞에서도 담대하고, 예? 협박 공갈 앞에서도 담대. 죽일 테면 죽여라. 예? 우리가 이런 마음, 이런 강인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은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고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고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기 어떻게 마음병 고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이 하셔야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답니다. 깨끗한 마음이 가서 진리가 보여요. 천국이 보여요. 마음이 깨끗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이신 그 한 대상만을 향해서 내 마음이 가요. 내 신경이 가요. 내 지정이가 가요. 내 모든 관심사가 거기에 가요. 그게 깨끗한 거예요. 마음병을 우리 고칩시다. 세 번째 병은 몸의 병입니다. 몸의 병도 우리가 고쳐야지. 대전 동북교회에 노영길 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아마 담낭 수술을 하셨습니다. 아마 큰 수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운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산에 계속 올라가요. 겨울에도 올라가고 여름에도 올라가요. 낮에는 또 수영을 하는가 봐요. 그 몸에는 어떻게 어려울 것 같은데. 왜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운동하면 살아요. 운동을 멈추면 재발해요. 운동하면 왜요? 육의 암도 고치려고 수술하고 난 다음에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아는 공수특전단 출신 목사님인데 그 사람은요 딱 가다가 잡혀있어요. 딱 보면 공수특전단 이마박에 서져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튼데 가끔 옆에 지나가다가도 누구 있으면 지는 법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목회자가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자꾸 등이 아프대. 그래서 사모님이 어떻게 집에 가면 어떻게 밟아준다 그래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암 증상이더라고요. 그게 무슨 증상이지? 식도암. 제가 기억을 잘 못하면 우리 교회 여자 집사님 몇 분이 앞자리에서 항상 저를 얘기를 해줍니다. 요새 나이가 60이 넘어가니까요, 내가 예화를 들어놓고도 그 예화를 왜 드리고 있는지도 몰라. 그런데 어디까지 했지? 그러면 옛날에 백 목사님 그럴 때 아이고 내가 속으로 저래 되면 뭐 사표해야지 이랬는데 이제 내가 어떻게 사표도 안 내고 지금 있습니다. 좀 미안한 말이지만. 그래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 그분이 담당한 사기 중에서도 말기라 그러더라. 이거는 전혀 불가능하다. 수술을 하는데 이 등 뒤에 갈비뼈 2개로 톱으로 잘라서 수술을 그렇게 할 수 있대요. 그래가지고 갈비뼈 2개로 잘라내고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며칠 있다가 쓰러져 버렸어요. 병원에서 죽었다시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병규 목사님 즉 교단이거든. 이병규 목사님 목사가 그래 되시니까 신방을 하는데 창광교회 교역장들 다 데리고 한 40-50명 데리고 왔네. 가니까 어떻게 쓰러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지금 죽음을 앞에 두고 있어. 그러니까 창광교회 이병규 목사님과 그 50명의 그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어떻게 그 병원 복도에서 무릎을 꿇고 막 과물 치러 통성기도에 들어가니까 막 간호사들 안 나. 이거 뭐 병원에 전쟁은 일어났나 하고 막 이 사람들 막 그렇게 하는 거야. 희한합니다. 그런 기도는 살립니다. 지금 그 담낭암 사기 말기 환자는 살아나는 법이 없답니다. 원자력 발전소 그 원장님이 그 말이에요. 당신은 나의 기적이니까 끝까지 살으시라고. 그래 그 사람 가면요 이 원장이 있는 동안은 다 자기가 다 부담한대. 그 정도예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그분이 이 병이 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살게 됐으니까 운동하는 길이 사는 길입니다. 수술하고 난 다음에
피를 흘리면서도 산으로 올라간다. 원자력병원 앞에 나 가보진 않는데 그 뭐 앞 동산이 있다면서요? 가보신 분 있어요? 있겠지. 목사님 말했으니까. 그래 올라갔는데 피를 흘리면서 운동을 했답니다.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살아있습니다. 생생합니다. 운동은 살릴 길입니다. 육의 몸도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또 우리 육에 갖다가 안 좋은 것도 우리는 신앙적으로 해석하면 안 좋은 습관, 안 좋은 또 취미생활, 안 좋은 이런저런 나쁜 습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거 우리가 몸의 병을 고쳐야 됩니다. 영의 병, 몸의 병, 온전한 사람이 나도 한번 대봐야 되겠다. 38년 된 병자처럼 나는 영적으로 38년 된 병자다. 사도 바울이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다. 7삭동이 8삭동이다. 죄인 중에 괴수 죄인이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겠습니까? 눈이 밝아지니까, 현미경으로 봐야 될 그런 죄가 눈이 밝아지니까 태산처럼 보이는 거예요. 태산 같은 죄도 눈이 어두운 사람은 예사롭게 보이는 거예요. 이래서 영이 나의 심신을 완전히 통제하고, 영이 내 마음을 완전히 통제하고, 영과 마음이 하나 된 영과 마음이 심신을 완전히 통제하고, 영과 마음이 심신이 하나 된 이것이 환경을 완전히 통치해서 이 땅에서 사람병, 나도 이런 사람 되보겠다,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되보겠다, 인간병 고치는 길을 원합니다. 인간병 고치기를 원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예수님 찾아와요.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내 영이 예수님의 영과 같이 되어지고, 내 영이 심신을 통해서 내 심신, 나의 심신이 중생한 이 영의 지도를 온전히 받아서 혼연일체가 되어져서 내가 움직이는 것이 영이 움직이는 것이고, 영이 움직이는 것이 내 육체가 움직이는 것이 내 영이 움직이는 것 같다. 그렇게 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나아야 됩니다. 이 병 고치는 거 예수님이 이걸 기뻐해요. 이거 되면요 하나님 열에 주고 싶은 거 다 줘요. 누르고 흔들어 쌓을 것이 없도록 줘요. 돈 안 주시겠습니까? 건강 안 주시겠습니까? 마음을 평안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을 천국으로 만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줘요. 과연 여러분은 진짜 인간병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나도 말씨 고쳐보자, 나도 얼굴빛 한번 고쳐보자, 나도 천사 얼굴 한번 해보자, 나도 마음 씀씀이 한번 고쳐보자, 영의 병 한번 해보자, 나도 3시간 내서 예수님까지 철화해보자, 연습해보자, 경건을 연습하라고 하잖아요. 인간병을 무시하고 돈이나 권세나 권력이나 내 새끼 좋은 대학 들어가고, 내 새끼 좋은 직장 들어가고, 사위 잘 들어오고, 며느리 잘 들어오면 된다고 그렇게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불신자의 영역입니다. 내 소원이 어딨냐? 내가 지금 무엇을 어디다가 하고 있느냐? 고치는 데 집중하냐? 인간병, 사람병 고치는 데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있느냐? 그렇습니다. 병자의 여러분 고생의 원인이 어디 있어요? 병자이기 때문이요. 병자에게만 걸을 수가 있나? 사람한테 손가락질 당하지. 내 몸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못하지. 대소변도 누구 도움 안 받으면 못 누지. 이게 사람입니까? 짐승이지.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요, 여러분 이런 사람 많습니다. 영적으로 그런 사람 많아요. 이래서 이 사람이 구걸하는 것만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올라갈 때에 나를 바라보라니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고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차가운 사람인 것 같아. 은과 금은 내게 없구나. 딱 잘라버리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은금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 전부 다 은금이야. 전부 다 의식주야. 예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 내가 가까이 해요. 우리 교회를 가까이 해줘요. 우리 성도들이 가까이 해줘요. 천국이 가까이 왔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금생내세 모든 불행의 원인은 사람병 고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영병을 고치지 못해서, 마음의 병을 고치지 못해서, 심신의 병을 고치지 못해서 이 환경을,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오를 심으라고 말하는데 이걸 못 심는 거예요.
내 가정에 심으시면 됩니다. 내 자녀에게 심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세월이 가면 퍼져나갑니다. 내가 사람병 여러분 있는 이것이 제 불행의 원인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고 화급을 다투는 것이 뭐예요? 나도 병 고쳐보자. 나도 38년 된 병 고쳐보자. 그래도 엉뚱한 소리 하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나 38년 된 병자요. 예수 믿으려고 이것저것 온 거 안 해본 거 없습니다. 진짜로 안 해본 거 없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역사를 왜 안 해요? 고칩시다. 고치면 예수님이 성령님이 오셔요. 성령님이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오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과 내가 성경대로의 지식, 성경대로의 행동하는 사람, 성경대로의 사람이 우리 한번 돼봅시다. 병 고침 받은 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보다 더 기쁜 사람,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사람, 이보다 더 행복한 사람, 이보다 더 이 세상 살맛 나는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천상천에 부러울 것이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나를 부러워해. 조금 전까지 모든 저주의 대상이고 손가락질의 대상이고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왜 살아서 온 가족의 짐덩어리가 되냐고 했던 그 당사자인데 이제는 거꾸로 되잖아요. 여러분, 사람병 나니까 이 38년 된 병자가 어땠습니까? 최고의 영광이잖아요. 네? 최고의 행복이잖아요. 하루하루가 기뻐요. 일어나는 것이 기뻐요. 잠자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소중히 여기라.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 주신 세월을 아낍시다. 소중히 여깁시다. 사람병 고치는데 내가 전심전력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어떻게 합니까? 회복됩니다. 인기가 회복되고요. 안 되는 일이 되기 시작하고요. 영광이 오고요. 사람이 붙고요. 성령이 따라붙어요. 천사가 따라붙어요. 기적이 따라붙어요. 기적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고요. 이게 여러분 사도들이고요. 이것이 예수님입니다. 이것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유명해집니다. 진짜 그럴까요? 유명해져요. 얼마 전에 목회와 신학이라는 잡지를 보니까 영종도 하늘 사랑의 교회 장윤석 목사님 기사가 나왔어요. 성공한, 성장하는 교회. 한국교회 비전을 제시하는 교회. 그 교회 어떻게 했고, 개척은 어떻게 했고, 코로나 때에 교회 짓자마자 코로나 걸렸거든요. 빚이 좀 돼요. 파산할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을 이기고, 코로나 기간에 여러분 200명 이상의 교인이 나왔어요. 지금은 300, 400명까지 돼요. 나는 우리 젊은 교육자들이 그 교회 가서 좀 배웠으면 좋겠어.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그 정도 열심히 한 사람 난 못 봤습니다. 사랑의 교회처럼 목사님도 사랑의 사람이야. 하루는 인사를 하는데 껴안더라고. 아이고 남자가 그러지 말라고 하거든. 목사님이란다. 좋기는 좋습니다. 남자가 남자 일하니까 뭐 좀 어색하지만 그런데 목회와 그 월간 잡지를 보니까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생각나면 이 얘기 할리라 했는데 오늘 생각이 나서 일반 초교파 잡지에도 등록이 됐잖아요. 너무 자랑스럽더라고요. 왜요? 그 양반 피눈물 안 흘렸을까요? 흘렸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습니까? 걱정이 없어요. 경제력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니까 여기 보니까 기도하러 올라왔는데 이제는 가다가 딱 잡혀 있어. 이제 큰 교회 가닥이 잡혀 있어. 기쁨이 있지, 인기가 있지, 행복이 있지, 평안함이 있지, 만족이 있지. 가만히 있어도 그 사람 얼굴 천사 같대. 저 얼굴이 걱정 근심에 가득 차 있습니까? 전도사님 얼굴이 기쁜 얼굴입니까? 진짜입니까? 감사합니다.
사람이 기뻐야 돼요. 설교를 해도 기뻐야 돼요. 저는요 너무 기쁘고 행복하거든요. 이 자리에 있어서 기쁜 게 아니라 저는 우리 교회 우리 교회 교인들 보면요, 나는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 여러분들 공항에 가면 항상 마중 나옵니까? 저는 1년 52주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요 우리 교회 집사님 장로님 안 그러면 하다못해 우리 사모님이라도 나와가지고요 공항에 나옵니다. 60 넘은 할머니예요. 할머니가 무슨 사랑이 있다고 공항에 나옵니까? 우리 집사님 어떻게 하냐? 바빠요. 차 몰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목사님 매시러 갈까? 전부 다 그래. 어떤 데는 새벽에 5시 예배잖아요. 3시 한 반에 가면요 눈치 보여요. 잠도 안 자나? 바쁜 사람들이요 3시부터 나와가지고 기도한다고 축축해서 목사가 여러분 3시 반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고 이놈의 족속들. 그래가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할 수 없이 이제 2시 반에 내려갑니다. 2시 반에 내려가야 그 다음에 3시 되면 이제 교인들이 와 5시까지 2시간을 기도하고 있어요. 물론 교육을 한 건 아니지만 내가 그리 하니까 따라온 거지만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북한에서 어떻게 하면 일당백이란 말을 하잖아요. 한 사람이 100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더라니까요. 사람병 고쳐보십시오. 심령이 강해요. 항상 기뻐, 항상 평안해, 항상 어떻게 합니까? 얼굴에 서져 있어요. 그리고 그래요. 야, 어떤 목사님 우리 교회 오더만은 이 교회는 기도를 많이 하는가 봐요. 그래. 뭘 보시고 그러세요? 이게 딱 들을 순간에 편안하더래. 겨울인데 뭐가 편안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아닐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의 혼자만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지 인간병을 고쳐야 되겠습니다. 인간병 고치기를 원하는, 인간병 고치기를 소원하는, 인간병 고치기 위해 전심전력하는 사람,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고 모든 사람이 제일 가는 사람이요, 예수님은 이 사람을 손아귀에 딱 붙들고 역사합니다. 요셉이 그런 사람이거든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거든요.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거든요. 사무엘이 그런 사람이거든요. 성경에 있는 어른들이 그런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 예수님이 제일 기뻐하는 사람, 제일 행복된 사람, 제일 유익한 사람, 이보다 행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여러분 행복하지 않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 재점검하십시오. 나는 너무너무 행복해.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요. 신인 양성 1위이신 예수님께서 저희의 인간병을 고쳐서 하나님처럼 되라고, 하나님처럼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흠과 점과 티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천국에 오라고. 욥을 왜 그런 고난을 줬습니까? 육신적인 몸이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기왓장으로 몸을 끌고 동방에 제일 가는 부자가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고 적들이 쳐들어와서 다 찾아서 다 가져가 버렸어요. 자식 10명이 어떻게 합니까? 바람이 불어서 지붕이 무너지는 바람에 그 깔려서 자식 10명이 한꺼번에 죽어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 하셨을까요? 너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게 하리라. 천국 데려갈 수 있지만 천국에서 영원히 고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기회는 이 세상밖에 없거든요. 고치는 기간도 이 세상밖에, 이 세상에서 고치고 와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욥에 대한 배려입니다. 저주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고쳐서 천국 갑시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원하십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마치겠습니다. 어쨌든지 여러분이나 나나 우리 여기에 착수하십니다. 나도 병 고쳐보자. 나도 어쨌든지 38년 된 병자와 같이 병 고친 사람이 돼서 기독교인의 행복을 내가 한번 다 가져보자. 세상에 있는 육체, 건강, 부요 모든 것보다도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신 그 말씀으로 나를 고쳐 나갑시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부탁하더라고요. 자, 여러분이 딸내미가 있다면 사위 줄 사람 손들어 보십시오. 목사한테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가짜네 그러면요. 아, 예. 딸내미 목사 사위 보시겠습니까? 대답을 못 하세요. 손 들었잖아요. 예. 무슨 말이냐? 오늘 어떤 목사님 찾아오셔서 설교 말미에 생각이 나거든. 총각 전도사님이 많은데 목회지를 가서 결혼을 못해서 못한대요. 결혼하면 부인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딸들 중에서 여러분 정체성을 가지고 기독교인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딸 주고 싶은 사람 손들어 보십시오. 예, 우리 집사님. 아우, 예, 우리 박수 한번 쳐줍시다. 실은 박수가 이게 정상인데 하도 비정상이 판을 치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아, 목사님 그거 당연하지요. 하늘나라 하나님의 일꾼인데 아이고 그거 당연하죠. 이래 돼야 되는데 목회한다 그러면요 안 해요. 요새 처녀 총각들이요 이발사한테 시집 가는 것보다 목사한테 시집 더 안 가려고 합니다. 진짜요? 나는 우리 아들내미가 있는데 야, 너 목사하면 얼마나 좋은지 아니? 하나님 이 인류에서 최고 영광스러운 직분이 이건데 아니요. 제가 목회를 하면 한국교회를 타락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해야 돼. 딸내미 보고 그럽니다. 야, 우리 교단에 아무개 아들이 있는데 너 뭐 학교 교사하고 그러면 학교 선생하면 뭐요 사례금 작으면 도움도 되고 얼마나 좋겠냐 해라.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그거는 내 길이 아니랍니다. 목사 아들 딸도 이런데 평신도의 아들 딸 정말 이 길 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십자가에 여러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부인하고 그치요?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전토를 벌여야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자, 버릴 수 있는 사람 손들어 봅시다. 예. 다 손 드세요. 자, 전부 다 손 드세요. 예, 나도 손. 예, 손 내리세요. 아이고 버리고 따라야지요. 거지 되면 하늘나라 영생을 누릴 건데 영원할 건데요. 이렇게 좋은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가짜예요. 제가 이래 설교해도 어떻게 합니까? 정체가 바로 드러나잖아요. 정체성이고 나발이고 없어. 예? 이래서 예, 좋은 처녀 있으면 믿음 좋은 처녀 있으면 목사님께 얘기해서 우리 운영인의 행정실이나 이런 데 얘기해가지고 아이 좋은 총각이 있으면 제 딸이 있습니다.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비어있는 교회 교역자로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부탁을 해서 이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네, 사회자 나오시겠습니다.